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온통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 속에서 살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다녀가신,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을 믿사오니 저희들과 저희들의 모든 기업을 주께서 그 하늘에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또 그 소망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을 잠시 쉬고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 예수와 십자가만 모르고 다른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많아요. 목사들의 그 로망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 건물 가지는 거. 1차적으로. 소위 말하는 성전 건축. 예배당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뭐합니까? 교육관 짓죠. 그런 거 다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공동묘지 만듭니다. 참 세울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습니다.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저것들이 확장해야 하니까 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 기독교가 모르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와 약속, 그러니까 창세전의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을 때 그 십자가 안으로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가 빨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라고 하신 순간 그때로부터 이 세상은 종말이에요. 이 세상만 끝난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위로 하느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성자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게알더스 보스가 그런 말을 했죠. 종말이 구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을 겨냥한 창조,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포도주를 하늘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쓴 잔을 드셨어요. 그 십자가 위가 바로 하느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치워버리고 십자가 없는 그런 하느님 나라는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십자가를 우회해서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것을 세상 교회들이 애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나는 살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런 인간의 본성을 이용한 다른 복음이 오늘날 이 세상 교회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다른 복음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게 다른 복음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귀에 거슬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 게 진짜 복음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든지 늘 자기라는 존재를 위해서 대먹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자적 존재라고 합니다. 자신을 객관화해가지고 반성도 하고 성찰하고 사유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있음을 인식하는 것보다 더 진짜 현실은 없다. 샤르트르가 그런 말이죠. 데카르트구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그 생각하는 나가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정상이 아니라면 정상이 아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익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익제 말고 다른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되잖아. 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내가 믿고 구원을 받아도 내가 받아야 돼요. 맞죠?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사랑밖에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기를 남에게 온전히 의탁할 수도 없고 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사랑이란 것 자체를 몰라요. 말은 사랑 그러죠. 이은가 가사에서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식 사랑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결국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은 혈연적 관계나 아니면 어떤 사회적 관계, 그런 관계성으로 나라는 자아를 형성을 하게 돼요. 이렇게 형성되는 관계성이나 또는 환경, 현실 등에 의해서 우리는 때로는 불행을 느끼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살만 날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꿈꾸는 것, 자기가 계획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소유, 자기 자원, 능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존재감이 유감없이 발휘될 때, 한마디로 자기 증명이에요. 자기 가치 높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생에도 성공이란 게 있습니까? 성공한 인생에는 없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진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인생은 전부 다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자기 존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인간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 성경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모든 보편적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런 성경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들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인간의 가치, 인간의 구원 가능성, 이런 인간들의 자기 증명, 이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부채질 해주고 뽐뿌질 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가정도 행복하고 남편도 출세하고 애들은 공부 잘하고 이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 있죠. 전에 보니까 그 교회 정문에다가 어느 집사 아들 행정고시 합격하고 써붙이는데 겨울에 수능 때만 되면은 특세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내가 그 교회 목사 만나고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 여기가 교회인지 803 가빠이 절인지 그런 거는 가빠이 가서 빌면 더 잘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받으신다니까요.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다 보니까 어딜 가도 복음을 들을 곳이 없어요. 그나마 예수 이야기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다른 복음을 가르쳐버리면 어디 가서 복음을 듣습니까? 500년 전에 중세 암흑 시대를 거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랬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고 100년도 못 가서 다시 다 원상복귀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세상 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인간들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약속과 자기 방식대로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들의 눈치도 안 보시고 인간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아예 인간에게 기대를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미워하고 내버릴 자들, 유기할 자들을 반드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각자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일을 혼자 신실하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됐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길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 단절이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나와 하나님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 여기 있고 하나님 따로 있구나. 그때부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아담아 하니까 아담이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무 뒤로. 나무 뒤라고 하는 자기 공간을 만들어버려요. 이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죄인, 생명 없음, 죽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아니 나는 안 죽었는데 숨도 쉬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주일에 교회까지 나가주는데 내가 왜 죽었냐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모른다는 말 자체는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생명인 줄 안다니까. 근데 이 목숨은 죽음이 예정된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적이 없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죽은 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 요한이 주의 날에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니까 나는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자, 이런 인간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해오는데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과 땅에서 난 자 사이의 충돌. 이웃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과 인간들의 실체가 이렇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세상 인간들이 합심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에게만, 자기 몸된 교회에게만 이 성경을 주셨어요. 세상은 알아먹지 못하도록.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정결 규례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너희들이 자식을 낳거든 정결 예식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정한 죄인이 이 세상에 죄인을 하나 더 추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 드려야 돼요. 속죄제. 자식 낳는 게 죄 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자식을 낳으면 축하해줘도 뭐 할 판에 속죄제 드려야 돼. 그것도 아들 말고 딸 낳으면 2배로 더 부정하니까 2일에 동안. 이 말은 에덴에서 처음 범죄한 게 여자기 때문에. 기어와 목회 서신에서 같은 말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인간들을 보시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현실과 우리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은 그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을 부정한 죄인으로 죽은 자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죽고 또 죽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뒤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었더라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죽었더라. 성경에도 죽음이 처음 등장하는 데가 어딥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언제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따먹되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죽는다. 죽는단 말이 처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 따먹는 게 그렇게 죽을 짓입니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선악과 그거 과일 하나 따먹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형법에 봐도 그 정도 가지고 사형은 안 시키잖아요. 그냥 뭐 한 10년 감옥 살이를 시킨다든지 좀 다른 방법으로 혼 좀 내줄 수 있는데 왜 꼭 죽음이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형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묵시 안에 완료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펼쳐지는 게 이 세상 역사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된 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죽음이란 말은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표하는 게 바로 선악과고 또 선악과 인한 죽음이란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이에요. 이게 바로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 죽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단 말이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죽음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 세상에 들여보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아담과 오실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루어야 하니까. 이거 전체 다를 가지고 요한 1세에 가면은 요한 사도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생명도 모르고 사랑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죽음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신은 그 사랑만 가리면 돼. 그 생명이, 그 진리가 뭔지를 모르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강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오늘날 세상 교회들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빼고 다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싹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 죽음, 진리의 죽음, 그 새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은 그 십자가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사랑 밖에서 종기생활을 하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성도는 그 아들의 죽음, 그 약속의 죽음, 그 진리의 죽음이라는 그 사랑을 날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내가 너희를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그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밖에 다른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요한이 있던 말씀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사랑이라는 건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한테 부어지면은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본서 13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알 필요 없어요. 성도는 일생 동안 그 사랑 하나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은 선악 것도 안 먹고 죽은 아담에게서 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는 죽은 찜만 나와요. 죽을 찜만 나와요. 바꾸어 말하자면 죄인에게서는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이 자기 구원하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 천국 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느님 보시기에는 다 악하다. 악하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구제도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죄더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을 모르면, 그 죽음을 모르면, 그 십자가 모르면 뭘 해도 다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성경 많이 아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성경이라는 그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라면은 중지해야 돼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성경은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란 말. 에베소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아는 것, 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학습하고 또 이성으로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을 다녀가신 그 하나님의 죽음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되어서 알게 되는 그런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된 자들만 알게 되는 그 지식,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인간이 어떤 신을, 절대자를 알고자 노력하는 모든 그런 구도의 길을 종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이 전부 다 막혔다. 천사와 화임금, 두루도는 화임금으로 막아놨다 그런단 말이에요. 선악을 따면 너희들이 영생을 할까 하노라. 그런데 인간들도 만만찮죠. 온갖 구조의 길, 온갖 그 방법들을 개발합니다. 그들이 종교인이건데 기도도 하고 경전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선행, 수도, 정진, 검욕, 심지어 자기 학대까지. 그런데 그 모든 시도가 다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죠. 개구리가 지 힘으로 우물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올라가다 미끄러지고 올라가다 또 미끄러지고. 근데 인간들은 뭐로 갑니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인간이 오르지도 안 하고 태산만 높다 하더라. 태산은 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은 그런 오기 가지고 오를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의 죽음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죽음. 세상 어느 종교에도 신이 죽는 종교는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그 하나님이 죽음으로 시작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있기도 전인 창세전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이미 완료되어 있는, 묵신에 완료되어 있는 그것.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도 없어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그게 완료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말하자면은 나는 나의 구원에 어떤 요청을 한 적도 없고 어떤 협조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행위나 됨됨이나 상관없이 자기 약속만으로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이런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를 하면은 살짝 기분 나빠지려고 하죠. 이게 바로 선악과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 구원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 이걸 복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왜 기분이 나쁘냐고. 우리의 구원은 내가 내 것으로 챙겨 가질 수 없는 구원. 다시 말하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한 구원이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성도는 이 죄 있는 선악과 따먹은 이 죄 있는 육신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가 말합니다. 마침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까지. 인간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한 가지 법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직 죄가 없으신 한 분, 진짜 생명이 있는 그 한 분만이 그 심판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는 거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생명이 있는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생명을 버리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근거가 된다. 그분이 다 이루신 그것을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진짜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의 의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우리를 연합시켜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 창조는 항상 없음에서 일어나는 게 창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에 죄인으로 참여된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다. 그래서 그 죽임이 없이는 생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묵시 안에 아들이 죽음 안에서 그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완성되어 있다는 그 묵시의 현실이 나의 현실로 받아들여진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것을 성경이 안다, 야다, 지식, 믿음, 관계, 사랑, 용서, 은혜, 전부 다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뜻이야. 복음에 의한 구원. 그분이 찾아오심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누구 말대로 두 일의 강아지, 이제 난지 2주 된 강아지만큼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눈이 열렸다. 이제 비로소 그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는 그런 우리를 이제 됐다고 바로 하늘로 불러가시면 참 좋겠는데 그런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할 날들이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을 살아야 하는 날들이 출애굽한 우리에게 그 광야가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게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를 띠띠어서 데리고 가는 그 믿음. 우리 신랑이신 그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볼 그날까지 우리를 띠띠어서 끌고 가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죽음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전에 아담에게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기서 육체란 말은
여전히 내 안에는 그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육이, 그 사망의 몸이 있다는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여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하느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은 말이 있어요. 잠깐 보고 갈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믿음과 은혜는 같은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그 순종,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라는 복음을 살아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신비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이제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고립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새 생명, 그 진리를 질그릇에 가졌다. 약하디 약한 질그릇. 근데 자꾸 우리는 이 보배를 가지고, 이 보배를,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이용해서 자꾸 이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려고. 더 튼튼한 그릇 되려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보배로 말미암아서 이 질그릇은 그냥 깨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보배를 담아주신 게, 담아주신 목적이 뭐냐면,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담아주신,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뭘 알라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느님 되심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동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죽음은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그 보배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장렬하게 깨지는 그 죽음.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10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 그 말씀부터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이 육적 자아, 그러니까 선악 열매를 따먹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긴 나라는 육적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이미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뱀의 유혹처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신 아니야. 신은 나만 신이야. 그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이 되어버린 너희들을 다시 처음 자리로 되돌리는 그 모든 과정을 성도의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서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나를 부정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자기 부인, 그 안으로 우리를 묶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부인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력이나 능력 이런 것을 다 부인하고 스스로 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버린 것. 사람이 몸으로 오신 것. 성육신을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 그 믿음과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홀로 다 이루신 그 결과물을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 몰랐는데,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있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다 완료해 놓으시고,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또 직접 실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속히 떠나는 육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타고난 종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종교인이에요. 무기력하는 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신학이라는 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나에게 쏟고 사는 거예요. 자기 기만.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이 교회들이 그런 종교의 수준에 갇혀 있어요. 교회 처음 가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직분받고 해가지고 한 10년 교회 다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착각,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말한 아편이에요. 아편. 종교라는 아편. 그런데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하여금 그런 환상에서, 환각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현실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잠들지 않도록 사망의 잠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현실인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은혜의 필연성, 이거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흘리신 그 피 아니면 나는 정말 영원히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 맞구나.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참 재미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세상에 보기에는 살맛 안 나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진짜 현실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보여준 그 사랑만 사랑이에요. 우리가 없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가 아니면은 스스로 충만치 않기로 하신 그 사랑. 그래서 세상 교회들 같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좌 흔들면은 뭐든지 다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거는 그건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건 저주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다 주셨으면 어떻게 될 뻔해요? 끔찍하잖아요. 이렇게 눈뜬 자에게 있어서 유일한 현실은 하나님의 죽음과 죽음 안에 있는 생명과 그분이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 나라입니다. 이게 죽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소망이고 그 소망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그 소망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전적인 부패와 구원의 불가능을 깨달아 주신 게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 주어질 때 반드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은 그런 인간의 무능력과 자격 없음 이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이거 없는 복음은 가짜란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터진 웅덩이다. 물을 아무리 담아도 당기지 않는 웅덩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의 관심은 딴 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이 멸망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와 다른 신을 같이 모셔놨어요. 그 다른 신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신. 우상.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우상이 등장할 때는 항상 앞에 붙는 말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게 앞에 딱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다. 진짜 하나님은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챙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인간들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양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 누굽니까? 귀머거리, 버거리, 소경, 안전병이,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자들 이들이 바로 너희들이라 이 말이야. 우리를 대표해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은 본의 아니게 그분에 의해서 찾아진 바 된 자들만 살아나게 된다. 다 죽어 있는데 에포키를 확 쳐가지고 팔이 다 죽는다. 땅이 다 떨어져 죽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너 일어나. 그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세우면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찾아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나의 나됨이라는 그 육적인 자아가
해체되어지고 무너져가고 우리 옛사람은 날마다 무너진다 그러죠. 본도우스에서. 날마다 우리말로 뭐라고 해놨더라. 쇠퇴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제대로 번역하면은 금이가 쭉쭉쭉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하느님이 집으로 새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복음이라는 진리를 잘 깨달아가지고 잘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그런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 로드맵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교회는 유행하는 게 요즘 뭐 천주교까지도 성경 공부 되게 빡시게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원어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찾아오고 지식이 주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내 믿음이 가짜였구나. 내가 믿는 예수는 가짜구나. 내가 아는 그 지식, 그것부터 부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침노에 오면은 말씀이 불청객처럼 그렇게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화로 달아야 망하게 되었구나. 이사야가 하나님이 거룩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것, 이사야만 그런 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몸 가지고는 그 나라 못 가는 게 맞다. 이번 담양 몸에서 하나님 나라를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고 덮쳐왔을 때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세상 교회들은 다른 복음, 계시록에 나오는 엄녀의 썩은 술에 취해버린 교회들. 그걸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놨더니 바울이 돌아서면은 정말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느냐.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다른 복음 전하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 가고 있다. 그래 가는 게 맞아. 성도는 복음에 의해서 자신이 불가능한 죄인이고 죽은 자임이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말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사람,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해체되고 또 새롭게 지어지는 사람을 새 피조물,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들, 목자에 의해서 찾아진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편에서 바꾸어서 말하면 회개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기도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 전체가 다 기도예요. 이번 달 말에 대전 모임에서 기도에 대해서 할 건데 세상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눈만 뜨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다 기도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새벽기도 좀 다녀봤는데 새벽기도 나가면은 온갖 거 옛날에 5살, 6살 때부터 잘못한 거 전부 다 기억에 반성하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깨끗게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반성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서 하신 일을 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것, 이게 깨끗함이에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찾아짐으로 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우리가 걸어가던 그 길에서, 그 멸망의 길에서 유턴하게 된 것. 우리 목자에 의해서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에게 어떤 기대나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주가 계심을 알게 되어서 그 주님께 시선이 옮겨지는 것. 이게 기도고, 이게 회개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 로마서 14장.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주의 일에 협조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마시겠다는 것이 그 선언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사람의 복음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복음. 이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팍한 죄인들의 마음을 찢어가지고 마음문을 열어서 사랑이 부어진 만큼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이 목숨이 숨 꺼려지는 것을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원래 죽은 자들의 죽음이니까. 생명 있는 분의 죽음만 진짜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언약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결합시키면은 그 죽음 안에서 우리가 다 진리의 죽음을 죽게 된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좀 뜨끔하죠.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면은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들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주를 위하여서 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나 우리 판단이 옳은 게 아니라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나를 볼 이유가 없어요. 나에게는 주가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들을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살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시각으로, 주님이 마음으로 서로를 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육신을 따라서 상대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뭐냐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로 모이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서로를 비춰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거치된 행복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교회란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노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 아는 그리스도가 뭐냐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리스도,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믿어주는 그리스도. 이게 육신을 따라 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을 성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가 육신을 따라서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전부 다 완료형이에요. 이러한 눈과 마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새 창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화예요. 모든 것을 육신대로 보지 않고 믿음 안에서 새로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란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그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이들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느님 나라입니다. 그들만 하느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자기 몸된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를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이 자리가 지금 성찬인 거예요. 여기 지금 포도주 없고 뭐 뜯어먹는 빵 없어도 지금 성찬을 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성찬은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도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찬, 이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피로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 성찬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늘의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인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모든 만물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체휼하게 되는 것. 그게 성찬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음 알면 기도할 거 없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가 기도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에 의해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자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이후부터 창세전 약속 안에 있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완성된 아들들을 차례차례로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새 창조의 말씀이 온전하게 나타나진 사건이 십자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주신 그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분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며 그분이 부활에 함께 참여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우리 진짜 현실이에요. 죽음보다 더 현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약속대로 아들과 아들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 창조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에덴을 준비하시고 그 안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두신 거예요. 이 역사 속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그 신부들을 위해서 그 선악과도 있었고 죄와 죽음도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항상 시간을 빼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영원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시간에는 게 없었단 말이죠. 영원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이 시간에서 튕겨져 나가버리게 됩니다. 바로 이 영혼이고 바로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속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영혼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달린 거 십자가 강도에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하나님이 그 영원, 하나님의 약속, 완료된 그것들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되고 또 이 시간과 공간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간과 공간, 역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아들들을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을 없으면 우리에게 담기 위해서 하나님적인 그런 창조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본래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실행하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을 통해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분 안에서의 새 창조와 그리고 그 모든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신랑이시고 그분이 시작과 완성이심을 끝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란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같은 말을 했죠. 죄란 본래 없던 건데 하나님이 한 사람 아담을 통로로 해서 이 세상에 집어넣으셨다.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둘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한 것. 그 반대편에 누가 있느냐? 그 은혜의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세상 종교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변개해가지고 다른 복음으로 편만하게 이 세상을 유통시켜버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참 복음을 들으면 누구나 다 그 예수를 믿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있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과 지혜로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이 나타남과 능력이 아니면 어떤 지혜의 말과 어떤 능력으로도 이 예수는 전해지지 않는다. 스데반이 죽을 때, 순교당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예수 잡으러 죽이러 다닙니다.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정인으로.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했냐면은 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부형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돌 들어가고 스데반을 찍어 죽여버렸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최고의 욕이거든요. 할례 없는 이방인인 너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한 이 할례는 그런 할례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기 끝을 자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육적 몸을 벗는 그 십자가의 할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니면은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는다. 심지어 바울 같은 그런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도 마지막에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다 떠나버렸다.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까운 예로 최근에 복음 전하다 간 사람이 있죠. 아주 짧게 목회했죠. 김성수 목사.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전한 그 예수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전한 그 지식만 내 것으로 챙겨 가지려고 했지 그 김성수가 가리킨 그 예수 그 제대로 알아먹은 사람 거의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날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이게 신종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귀에 그 십자가라는 할례를 받지를 못하면 어떤 훌륭한 설교도 어떤 훌륭한 목사도 죄인한 사람 구원 못합니다. 오히려 안다는 그것 때문에 복음 들을 기회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소경되었으니 죄가 없으리니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남들보다 더 성경 지식을 더 잘 알기 위해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는 그 복음에 참여되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이었구나. 나는 아무 한 것도 없는데 나는 그분 앞에 내어놓을만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그 자리가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는데요. 요한일서 4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죽음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셔도 할 말 없는 죄인들인데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찢어서 복음의 진리가 들리게 하시고 또 우리 눈을 열어서 주가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날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광야 사흘 길도 주께서 동행하시며 또 우리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쳐 주저앉을 때나 그때마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늘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완료되어 있는 그 나라, 사랑의 아들인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